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죠.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잘 관리한다고 했는데 또 목이 잠겨버리고 말았네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64장 하시겠습니다.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조요란 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신 손길이 있습니다. 1,000번째 예물 이두려 권사님 가정에 드리셨습니다. 주정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은밀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며 또 주님께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부족한 종에게 맡기지 마시고 주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며 심어주시고 그 말씀이 심겨져서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신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또 예물에 담긴 뜻을 간합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넘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41편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편 141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바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닳므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움이 전혀 없는 삶이 혹시나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살아온 분이 계시다면은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아니면 세상을 많이 살아보지 않은 분들도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서 그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과 교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합니까? 바라기는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관점을 전제로 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141편은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이 저자가 다윗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이 그의 생애나 또 그가 겪었던 고난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편이 쓰였다는 사실도 또 부정하는 사람들이 없죠. 다만 시기에 있어서는 좀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부 신학자들 경우에는 이 저술 시기가 압살론, 그러니까 아들이었죠. 자신의 아들의 그런 그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던 그런 때에 지었다라는 이런 신학자가 있긴 합니다. 근데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기가 엔게디 동굴로 그렇게 피해서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했을 때, 그때 이제 사울을 살려주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때 이 시편을 지었다라고 하는 견해가 대다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런 시편을 지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밧세바와의 어떤 그런 사건 뒤에서도 나단이 책망을 할 때 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주의 성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인을 떠나실까 봐 그것을 가장 전전긍긍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마음이 거기에 집중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느냐보다도 하나님과 교통하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정적이었던 이 사울을 엔게디 동굴에서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행동했던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말일까요?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면은 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 즉 여호와를 부르면서 141편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신명을 부르는 것은 다윗이 이제 자신을 이런 신정 국가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붓고 또 언약 맺으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자신을 인도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고백을 먼저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언약 관계로 있다는 거죠. 나 하나님과 이런 사람이야라는 것을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을 아무하고나 맺습니까? 언약은 아무하고나 맺지 않습니다. 언약을 맺으려면 그만큼 관계성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언약을 맺지 않습니다. 서로 잘 알고 있어야, 신뢰가 돼야, 즉 교통이 있어야 언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만났던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2절을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날마다 성전 제단 앞에서 그날의 힘들었던 일들을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성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않는데 그 하나님과 관계가 교통할 수가 없죠. 예배를 드리러 늘 하나님께 찾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다윗이 말하는 여기서 이 제사, 이 예배는 미나라는 뜻의 소제를 뜻하거든요. 소제의 정신이 뭔가요?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거든요. 다윗은 이렇게 날마다 최고의 정신으로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었다고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죠. 비록 지금은 그렇게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교통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거나 깨어질 수 있는 위험은 늘 우리 삶에서 존재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돈독해지기도 합니다. 뭐 우리가 죄를 짓던 다른 길로 가던 딴짓을 하던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해서 그 하나님이 하고 관계가 절대로 문제가 없을 거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불편하시면요 얼마든지 우리와 관계가 퍼성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 비밀을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이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3절에 나오는데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가 언약 관계로 살아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결정적으로 입술을 지키지 못하면은 이 관계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람 관계에 있어서 잘해주고 아무리 우리가 뭔가를 베풀어주고 섬겨주고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정말 입술로 소위 말하는 그 뒷담화를 아니면 그 사람에서 험담을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앞에 했던 모든 형식적인 거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집니다. 입술을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완전하게 무너지게 됨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세우시고라는 이런 해당하는 슈타라는 말과 또 지키소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니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강세 명령형으로 쓰였어요. 우리한테는 좀 없는 얘기죠. 우리는 입술로 그냥 딱 강하게 얘기해버리면 되는데 강하게 얘기하면 저건 강하게 명령을 하는 거네라고 알 수 있는데 이들은 이 글자에서 이미 이게 강하게 명령했음을 알 수가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강세 명령으로 되어 있고요. 또 명령 연장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쓴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다윗은 대적들이 자기를 핍박을 가해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환란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자신이 실수를 해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할까 봐 이렇게 강세 명령을 쓰면서까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한 번만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명령 연장형을 쓴 거예요. 그것은 계속해서 지속된다,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이 작은 단어에 그것을 다 담아놓은 거죠. 명령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되고 이것이 절대로 어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겨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쓴 것이고요. 또한 이것이 자신의 혼자만의 결단, 자신의 힘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에 하나님께 입술을 지키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혹시라도 자신의 입술로 처지를 원망하는 말이나 또 불신하는 말이나 혹은 불평하는 말들을 내뱉음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그는 구했던 것이죠. 다윗은요 이미 입술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런 영적 비밀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제가 쉬운 성경으로 같은 내용을 풀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자 그들이 여호와께 불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화를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 가운데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 불이 진 가장자리를 태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이 공급을 받고 있었음에도 어려운 일이 닥치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불평했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벗어져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입술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좀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유가 4절에 나오는데요.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입술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여기 보면요, 악한 일을 도모하는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여기 4절에 이 내 마음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 말에서 그 심각성을 좀 깊이 묵상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레브란 말을 쓰는데 이 말에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속에 있는 중심, 그러니까 자신의 깊은 속마음이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입술을 지키지 못하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속마음, 저 중심에 있던 그 자리 잡고 있던 생각이나 성향이 다시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옛사람이 다시 나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점점 더 악한 일, 즉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계속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일만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또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 안에는 저기 속 자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은혜를 받으면 안 올라옵니다. 그게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 속 자아 그냥 올라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 속자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뾰족뾰족했던 이 나의 이 칼날 같은 그런 말씀들이 보혈로 덮여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혈이 약해지면 어떻게 해요? 점점 보여지는 겁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입술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과 생각까지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기울어진 그 나의 마음이 결국에는 나를 악한 길로 인도하게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해서 입술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입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지켜가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아멘. 이 본문을 보면 의인이 자신을 치더라도 은혜로 여기고 책망하여도 거절하지 않을 것임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 아무리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누군가의 충고를 듣는 것이 쉽지 않죠.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기나 잘하지 어디서 지적질이냐 이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그렇게 마음속으로 안 하더라도 마음이 상해버려요. 심지어는요, 시험 당했다고 예배를 안 드려요. 아니, 사람한테 마음 상했는데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입술을 지킴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들의 말에 경청했다고 이 자세를 취합니다.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겸허한 마음, 겸손함으로 자신을 향하는 그 책망과 채찍을 기꺼이 받아들이죠. 이를 통해서 오히려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삼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게 돼요? 악한 사람, 심의가 자신을 요구할 때도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라고 얘기합니다. 쉽지 않은 것이죠. 겸손한 마음이 없다면 이렇게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심지어는 기름같이 여긴다고 표현해요. 와, 이건 정말 더 힘든 것 같아요. 기름같이 여긴다는 건 뭔 얘기냐면 즐거워한다는 얘기예요. 아주 즐거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이 책망을 즐거움으로 여기겠다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통하는 삶을 갈망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요,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5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다윗의 성숙한 신앙과 앞서 말했던 겸손함이 밑바탕에 대해서 나온 선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것은 자신을 책망했던 사람 있잖아요. 자신에게 뭐라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기나 잘하지. 결국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마 안 그러시겠죠.
다윗처럼 안 그러시겠죠. 다윗이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을 책망하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근데 다윗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어려움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런데 다윗을 안 이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안 사랑할 수 있겠어요? 누구나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에게 다 연약함이 있고 다윗에도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도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자신을 위하여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다윗은 평소에도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기도했죠. 그리고 더불어 자신을 책망하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꺼이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입술에 원망이나 불평, 조롱을 담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기도를 입술에 달고 살았던 다윗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입술에 무엇을 담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다윗처럼 겸손함으로 기도를 담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입술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눈여겨보시죠. 이런 다윗을 눈여겨보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눈여겨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집니다. 8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주 여호와야,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함께 읽습니다.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다윗의 간구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그를 괴롭히고 또 환경이나 이런 상황들이 다윗을 위기 가운데 몰아갈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에서,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그 모든 힘든 속에서 다윗이 건져내지는 그런 은혜를 입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9절 10절에서는 보면요, 구체적으로 다윗의 어려움이 나타나요. 올무, 함정, 그물, 어떻게 해서든지 악한 생각으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다윗을 무너뜨리고 하는 이런 세상의 많은 환난이 다윗의 목숨을 위협하고 그의 가정을 위협하고 그의 모든 삶의 자리를 계속해서 흔들고 있지만 그는 자신의 입술을 지켜나갔던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낸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건져낸 것뿐만 아니라 그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를 왕의 자리로 세우시고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셔서 그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조금만 어려워져도 또는 어려움이 계속된다는 이유로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과 또 그런 중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까 두려운 마음으로 입술을 지키는 이 다윗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중에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과 교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어려운 중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비록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입술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입술을 지키는 방법은 우리의 자세에서, 우리가 삶의 자세에서 겸손을 잃지 않고 또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구원하시며 끝내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를 통해서 성취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의 선조 다윗처럼 우리 역시 현재의 어려움이나 고난 앞에서 불평과 원망하는 입술이 아니라 겸손함과 기도함으로 입술을 지켜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찾아오셔서 늘 우리를 덮어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힘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입술로
범죄할지라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이 나의 폐부를 찌르고 나의 육신을 상하게 할지라도 하나님,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이 그저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뒤에 있는 해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어려움 뒤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또 그 묵상하며 기도하길 원하고요. 이번 주에 있을 인카운터, 샘파 인카운터를 놓고 또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 그리고 환우를 놓고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관계가 벗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입술을 지키기 원합니다. 정말 강세 명령형까지 쓰면서 명령 연장형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전전긍긍 안간힘을 쓰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던 다윗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겸손함이 싹트게 하시고 우리가 늘 기도자리를 찾게 하시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혹여라도 하나님 환난 가운데 내 입술이 범죄하려고 한다면은 아버지 하나님, 그 입술에 자물쇠를 채워 주시옵고 입술을 지키게 하나님 파수꾼을 두게 하시며 늘 하나님의 영으로 늘 우리를 채워 주셔서 하나님 입술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또 예배하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세우는, 또 다른 이들을 회복케 하는, 다른 이들을 격려하는 하나님 그런 입술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또 샘파 인카운터가 진행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또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수험생들이 계속해서 수시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 수험생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 수험생들이 또 수시를 치를 때에 하나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가장 적절한 입술로 또 가장 적절한 생각을 전하게 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그때그때 생각나게 하셔서 그 인터뷰에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